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다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 영적인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 따라오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모르는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느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가라고 했죠.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도록 먹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그냥 버려두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4절에서 15절에 보면 엄청난 재물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보너스로 부귀와 영화를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은이 널려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와 영광의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를 좀 돌아다녀 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 어떻게 오랫동안 부를 경험하며 살아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개화가 되어졌잖아요.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당 대대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부채에 매여 살았던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내 분수를 알고, 겸손은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난과 그 부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그것만 없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났어요. 제발 제발 빚에 쫓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로 인하여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오늘까지 살면서 뭐 아내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안 했는 거 아니고 긍금 자라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왜 가난하고, 오늘 현대사회는 이 가난하고 없는 것 괜찮아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없어진 거 괜찮았어요. 하루 살면 되지만 오늘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마음 놓고 빚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 가지고 막 긁을 수 있으니까. 머리 막 교전하면 얼마든지 마이너스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이너스 된 것을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없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 마이너스 인생을 제로로 바꾸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내가 목회하면서 수없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더라고요.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답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해 보세요. 겸손은 내 분수와 아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고 내가 정말 어렵다면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교만이 앞서면 가난이 뒤에 진을 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열심히 공부하지. 내가 이 실력 요것밖에 안 된다 하고 자꾸만 선생님께 배우지.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 관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부가 내게 와 있어요. 옛말에도 교불 10년 교불 3년, 교만하면 3년을 못 가고 건불 10년, 아무리 건세가 있다 해도 10년을 못 가고 부불 100년, 아무리 부해도 10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1000년을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교만하게 떨다가 결국에는 다 말아먹는 거예요. 다 썰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재산 물려줘 봐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한순간에 다 말아먹습니다. 오늘 현대는 그래요. 한순간에 말아먹어요. 옛날 농경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말아먹기도 힘들어. 오늘날은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기업한다 해도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부가 저절로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를 따라가면 안 돼. 내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부가 따라온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광, 명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광은 명예의 축복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겸손한 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펴오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켜 갑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수시켜 갑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명예가 따라가지 않겠어요? 영광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 하고 자기가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잘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쓰십니다. 모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뽑혀져서 선택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어디에 가서든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보다 조금 낮은 자리를 잡아라.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된다 하는 걸 알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떤 직장에 내가 있더라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면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별로 가면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지요. 유대인들이 애용하는 탈무드의 세 가지 왕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왕관, 둘째는 왕의 왕관, 셋째는 명예의 왕관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셋째,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차지한다.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정말 내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분들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명예가 따라옵니다. 저절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 세 번째로 생명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종합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영하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 목회하겠어요? 나에게 점점 들어갔는데 겸손하게 자기 관리해야 되죠. 사명 때문에 내가 다 건강을 돌아봐야 되지. 사명 감당하려면 그래 안 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고 내 나이를 알고 겸손하게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쉽지 않지만 또 나름 운동을 해야 되고 그게 내 본수를 아는 게 겸손이죠. 겸손하면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합니다. 교만하면 자기 관리 안 합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삶의 리듬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겸손해야 새벽을 계속 깨울 수 있어요. 겸손하면 새벽을 못 깨웁니다. 저녁부터 계속 관리해야 돼요. 자야 할 때 자야 돼요. 안 자고 몰아치기 하는 거 교만이에요. 연예인이 그래 하는데 그래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내 분수를 알고 내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요. 건강하니까 계속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내 관리가 되어지니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위 사람의 충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에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단받고 건강 관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교만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술을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담배를 피워보십시오. 제 소명대로 사는가? 건강하지 못하지. 하나님 경외해야 자기 관리가 되죠. 겸손해야 자기 관리가 되죠. 미국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훅은 신경감염증에 걸리는 환자 1000명과 건강한 사람 1000명을 비교해서 성격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경감염증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남을 비판할 줄 모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열등감, 불행감, 불안감, 우울감에 잘 빠집니다. 이런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관계를 못하는 게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 육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과 영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그중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선한 왕 8명은 통치 기간이 평균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악한 왕 12명은 통치 기간이 1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죠? 하나님 잘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왕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통치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결국에는 원성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내 분수를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관계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자기만 떠드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 모임 가보면 정말 자기가 다 잘났어.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봅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듣는 게 지혜예요. 겸손하면 남의 말을 들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학생들 마찬가지. 드림센터에 있는 학생들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까불면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 배우는 거예요. 겸손해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밥맛이 어디 있어요? 입맛만 낮추면 천하에 다 먹을 것입니다. 천하가 다 좋은 것입니다. 입맛만 맞춰보십시오. 눈 높이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귀 높이면 들리는 말이 없습니다. 마음 높이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떠나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나는 이 말씀이 정말 20살에 은혜 받고 이 말씀, 특별히 제가 아는 선배 그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이 설교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그 오늘 다 하려면 하나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4분의 1로 줄였어요. 핵심 엑기스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따라옵니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생명이 따라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냐? 겸손하기 위해서, 내 본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기 위해서. 내 소원만 이루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발전해 가야 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어야 됩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기운이 다 입으로 간다고. 말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두고 되새기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 두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